오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측이 되나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경외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또 그에게 기쁨으로 노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자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회상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했었죠. 그리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임할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자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자 했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목마르다라는 이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한 번 던지고 그렇게만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미 그들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광야 가운데 왔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과거의 그 조상들처럼 지금 자신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답이 없어 보여요. 지금 완악하고 끝나 보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자는요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배로, 그 믿음은 찬양으로 우리가 나타내자라는 거죠. 이대로 가만히 완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형식적으로 변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양한 죄의 문제에 여러분 지금 실족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날마다 믿는 능력으로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